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자전거를 타다가 넓은 대로에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왼쪽 다리뼈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긴장하면은 굉장히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지난 1월 첫 주일 오후에 저희 울산교회 설립 70주년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세워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저기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 교인들이 딴 생각했고 내가 제대로 걷는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봄이 되면은 자전거를 다시 탈 겁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전거 타지 않도록 성도들이 매일 새벽에 기도할 것 같아가지고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올라와 보니까 계단을 내려와야 되고 계단을 또 올라와야 되고 하니까 좀 신경이 좀 쓰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놀라운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1일 하사랑 영성 집회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또 강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대사도로서 자기의 제자격인 디모데에게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남았으니까 할 말을 꼭 남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사랑 성도가 되고자 하는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이 있다고 해서 당장 바뀌는 것은 없거든요. 여러분의 생업이 뭔지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분들은 업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사는 제대로 한번 지어보겠다 하고 생각하고 밭두르게다가 크게 이제 멋진 글귀로 이렇게 현수막을 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멋진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붙인다고 해가지고 그 밭에서 자라나는 농작물이 갑자기 올 농사 대박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멋진 글귀를 써붙여놔도 농작물은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또 글을 읽었다고 한들 우리 주인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내년 소출에 작년 소출에 배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현수막 하지 말고 할 거 없이 밭에다가 거름을 좀 더 헛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합시다 이래봐도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SFC 우리 교단의 학생 신앙운동
집회에 가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하면서 이렇게 그 중에 한 소절이 이런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서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는다 이런데, 내가 그래서 아이들 보고 물어봤어요. 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한번 읽어봤어? 하니까 본 적이 없대.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구호를 외쳐야 되고, 또 우리 둘째 아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밥 먹을 때 성경 구절을 외워야 하는 거죠. 그걸 뭐 밥절이라 그러는데, 둘째는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말씀을 오용하는 거라고, 밥절하라고 하나님이 성경 요절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거하고 실제로 삶이 달라지는 거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바울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명령만 하지 않고 그 명령의 이유를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고요, 성경이 좋고요,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는 권위로 밀어붙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총회가 결정했으니까 따라라,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장로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연단은, 아니면 단련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이 기제를 좋다는 것은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어디로 뛰었습니까? 벌써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냐. 벌써 마음이 그쪽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이, 육체의 훈련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연습에도, 육체의 연단에도, 단련에도, 훈련에도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젊은 날, 한 40대 이럴 때, 50대일 때 교회 일 때문에 헐 피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나름 임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때는 40대는 12시에 잤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그래서 5시에 일어나던 것을 7시에 한번 일어나 봤어요. 그리고 그래도 피곤해서 9시에 일어나 봤어요. 잠자는 시간을 늘리면은 아침에 용수철 튀듯이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 경험은 더 자면은 더 뿌리가 깊이 박힌 것 같아. 뿌리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잠을 적게 자서가 아니고 운동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운동이 하기 싫은 아침에는 발걸음을 내릴 때마다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운동하기 싫은 그 아침에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내 스스로에게 들려주면서 억지로 운동을 한 겁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78세고, 그리고 당뇨 없이 산 세월은 38년이고 당뇨와 함께 산 세월은 39년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년, 39년 이 오랜 기간을 당뇨 때문에 사실 피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주면은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운동을 해봤습니다. 39년을 지난 당뇨 때문에 지금도 육체의 훈련을 날마다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육체의 훈련 연습을 여러 가지 해봤어요. 테니스도 해봤고, 배드민턴도 해봤고, 탁구를 해봤고, 종목을 바꿔가면서 해봤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든 이게 타고난 사람이 아니니까, 운동 쪽이 아니니까, 일단 김 목사님만큼 그래도 체격이라 딱 되면은 뭘 해도 해낼 것 같잖아요. 실상은 내가 모릅니다. 축구를 잘 쳐는지 족구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기본 체력이 최후가 돼 있으면 뭐 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뭐 테니스를 한들 배드민턴을 한들 탁구를 한들 선수급에 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 초까지는 시간이 나면은 MTB라고 산악 자전거를 즐겼습니다. 10년 전에는 UPC 바이크 팀, U는 울산 U고, P는 프레스비테리안 P이고, C는 클럽 해가지고 울산 프레스비테리안 바이시클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원동에서 함안 창년보까지 낙동강 자전거 길을 달리곤 했습니다. 낙동강 자전거 길 너무 좋더라고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 나오면 또 찍어주고 싶더라고. 그 뒤에는 30명이 넘는 팀들을 이끌고 저 섬진강으로 갔어요. 섬진강 상류 임실에서 전남 광양까지 섬진강 자전거 길이 한 155km 이상 됩니다. 특히 임실에서 순창까지 그 상류 부분이 저한테는 참 좋더라고요. 뒤에 한 번 더 갔습니다. 어쨌거나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새벽에 국밥 한 그릇 먹고 달리는데 그래도 그 조금 각도가 물길이 아주 적지만은 이렇게 내리막이잖아요. 못하다 없는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달렸는데 제가 3등인가 했습니다. 잘 달려서가 아니고 내 앞에 간 한 팀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3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면은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저 아침으로 새벽으로 일어나는 걸 싫어하고 못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보충 수업 아침 7시 보충 수업하러 갔어요. 음악실에 음악선생님 보충 수업을 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내가 음악실 문을 조금 늦어가지고 열고 들어가는데 음악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칠판 옆에서 뭘 가르쳤냐면은 베토벤의 운명에 대해서 딱 악보를 그리면서 이렇게 딴딴딴딴 하는 이게 하는 거 같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제가 검정고시 했거든요. 그런데 검정고시에는 반드시 악보 하나 나오고
무슨 곡인지 누가 쓴 무슨 곡인지 물어요. 근데 제가 악보를 보고 곡을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그래서 65점. 그 두 문제 못 맞추면 55점이니까 과락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돕겠다고 나오면은 세상에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간 자전거를 타든 다른 운동을 하든 운동을 하고 나면은 몸이 그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땀 한번 쫙 흘리고 나면은 그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해본 사람은, 땀 흘려본 사람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의 연습은 거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 훈련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예배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역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 사도들의 결단이 사도행전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모두가 수행하는 경건 훈련의 가장 중요한 두 바퀴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게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맡아서 다른 부교육자들 같이 한 반을 맡아서 했는데, 제자 훈련을 같이 모여서 딱 처음 기도하고 시작할 때 묻습니다. 장로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큐티는 몇 번 하셨죠, 권사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걸 물으면서 이제 제자 훈련 확인을 하고 생활 확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목사, 너는 훈련 조계인 너는 성경 몇 장 읽었는데? 큐티 몇 번 했는데? 그렇게 묻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당돌한 우리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목사님은요? 목사님부터 말하세요. 이랬더라면 난처했을 겁니다. 그래도 기분이 목사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행히 그렇게 달라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11월쯤 새로운 각오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11월 되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새해를 사실 염두에 두고, 올해까지는 어떻게 나왔지만은 이 남은 2달 동안 열심히 좀 준비 운동해서 새해부터는 좀 제대로 성경 읽고 제대로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를. 적어도 아마 성경 읽는 거는 옛날부터 읽어왔으니까, 그래서 수십 번 읽었으니까 놔두고라도, 둘 다 잘하면 더 좋지만 둘 다 하려다 보면은 두 마리 토끼 잡으려도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큐티라도 일주일에 5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결심한다고 바뀌지는 않더라고. 새해가 시작된다고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옛 묵은 습관들 물러가고 정말 새로운 삶이 도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새로운 습관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11월, 12월 그나마 노력을 한다고 해봤지만은 익숙한 옛 삶은 쉽게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물에 교회당 복도에서 우리는 학교 복도처럼 길게 돼 있는데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가까이 오시더라고. 근데 목사님, 제가 반식욕조를 하나 사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누가 준다 그러면은 거절을 못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시라고. 그래서 집사람이나 같이 지내는 우리 처제나 뭘 먹을 거냐고 물으면은 내가 늘 주의를 줍니다. 그런 건 묻지 말아라. 먹을 거냐고 묻지 말고 그냥 가져오면 되지. 왜 그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게 물어보냐. 뭐든지 제안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분이 이렇게 브로셔를 갖다 놓더라고. 욕조에 대한, 반신욕조에 대한.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설명서를 읽어보는데 마지막 페이지 딱 가니까 가격이 있더라고. 근데 내 기억에 270, 8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덜컥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약하지만 이래서는 안 될 걸 그렇게 달라고 예스 해가지고는 안 될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평생 딱 한 번 만들었던 비자금 봉투 주면서 하려고 했으니까 이거 보태가지고 하십시오 하고 드리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말 안 하고 덥석도 받더라고. 목사 닮았던 것 같아. 이렇게 제안하면은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때부터 이제 반신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욕조에 앉았다가 반신을 담갔다가 나와 씻고 다시 10분을 욕조에 땀을 흘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쉽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기질상. 근데 저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는 10분 동안 욕조에 그것도 2차례나 몸을 담그고 앉아 있으라는 것은 거의 고문입니다. 고문. 그것은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간 굴 속에서 호랑이에게 수양하라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곰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호랑이는 그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10분 10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신문이 생각나는데 물하고 종이하고는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욕실 벽에다가 선반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푸시하면은 돌아가는 카스테이프, 속독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듣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들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빨리 가는 거라. 성경을 저렇게 경망스럽게 읽어도 되나? 처음에는 이렇게 딱 거부 반응이 오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익숙하던 패턴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열심히 들으니까 다 들리더라고. 들릴 뿐만 아니고 9시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뉴스를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한 자도 안 빠뜨리고. 왜냐하면 욕조에서 속독 테이프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지나가지 않는데 싹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뀌더라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들어도 됩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주례를 받으려면은 성경을 사도건, 신구약 사도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인들이 한 2, 3천 명 출석을 했으니까 청년들 결혼할 청년들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을 주례를 해주고 나면은 AS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니 못 사니 이리 사면은 성경을 한 번씩이라도 읽어야지. 그래서 네 차례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목사가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나는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자매가 3번 읽었으니까 이렇게 4번으로 쳐주세요. 이렇다면 또 그것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냥 읽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제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결심 한번 하면은. 출애굽기도 초창기에는 잘 들어갑니다. 25장이 딱 넘어가면은 그 다음 뭐 성막 만드는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은 힘들어집니다. 레위기, 민수기 가면은 진짜 안 읽힙니다. 거기서 한번 길을 놓치게 되면은 그 배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배경은 어딘지 압니까? 그게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거기서 길 놓치면은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신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몇 주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설이 오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신정에 출발했다가 제대로 놓친 사람들이라도 그 중에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들어도 됩니까?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좋지요. 근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읽는 대신에 들으면 됩니까? 이러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들으라고. 듣는 것도 통독 장수에 통청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통독은 읽을 독이니까 통청은 들을 청이니까 그렇지? 통청하는 것도 포함해 시켜주겠다고. 그러면 귀에 꽂고 다니면서 음악은 듣는데 성경 못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만 딱 마음 먹으면 4번 듣는 건 이건 우스운 일이에요. 됩니다. 듣는 것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듣는 것이 사실은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감자탕집 하나 만들어도 원조 감자탕집 이렇게 간판을 붙이는데 본래는 성경을 듣도록 의도했던 거지요. 성경에 이런 구절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계시록에 써진 당시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도 글 읽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는 자였어요. 나머지는 듣는 자고 모두 다 지키는 것을 위해서 읽고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듣는 것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1500년 동안 교회가 늘 해오던 방식입니다.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읽는 것은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해서부터 한 400년 동안 성경 읽는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영국 성서공회가 활동을 하면서 자리 잡은 최근 풍속도입니다. 들으면서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반신욕이든 러닝머신이든 실내 바이크든 들어보면 들으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톡톡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에 가보면 러닝머신 위에 빨래 걸어놓은 집도 참 많거든요. 처음 얼마 하다 그냥 안 하고. 옛날에는 제 서재에 가면은 앞에 방에 조선일보가 국민일보가 나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욕조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눈이 먼저 안 가더라고. 가까운 아파트에서 MP3 귀에 꽂고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무슨 바이블 애프든 요즘에는 그런 걸 모니터에 띄어 하나 놓고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다 깔려 있잖아요.
휴대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달래 안 써도 이렇게 목에 차고 다니는 일을 위해서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얼마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누르면 그냥 듣게 해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꿈은 통독은 접어두고 주 5회 큐티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제 소박한 꿈입니다. 야, 네 소원이 뭐냐 하고 하나님 물었더라면은 주 5회만이라도 큐티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 통독, 아니 성경 통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듣다 보니까 큐티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자훈련 조교로서, 목사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이전에 어떤 큰 기쁨이 자리하고 머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입술에는 기도의 소원, 생활에는 활력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기쁨으로 자리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8월부터 기도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교회 7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뭐 어떻게 하는 모르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은 광고하고 그다음 헌금 봉투, 특별히 감사헌금 봉투 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첫 번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기도했어요. 두 번째까지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 하는데 여기까지는 오는데 말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뒤로 쾅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울고 불고, 남자들은 뛰어오르고 내 허리끈 풀고 신발 벗기고 이래가지고 막 누르고 야단하게 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몇 분 후에 깨어났어요. 물론 병원에서 119 가가지고 타고 가긴 했지만은 뭐 병원에 가도 의사가 다 하는 건 아니더라고. 뭐 때문에 원인이 있었는지 답을 못 내더라고. 그래서 어떤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3년 8월 5일 날 제가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의식이 회복되고 서서히 정신을 차리면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도하는 일을 앞자리에 우선으로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이처럼 글로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데까지 일주일이 더 지나갔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참 우습더라고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급하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려주기만 하면 뭘 시켜도 하겠다고 위기 속에서는 약속해놨는데, 위기만 일단 넘어가면 또 흐지부지해지거든요. 이렇게 첫 약속을 지키는데 한 주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죽다 살아난 사람이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어제 주일날 만난 성도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예, 그렇게 글을 썼어요. 글로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은 모처럼 시기로 작정한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울산교회 처음 부임해서 일에 빠져서 1년 만에 일의 속도를 좀 조절하기로 마음먹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내가 울산교회는 큰 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던 사람이 150명 사이즈에서 출석하는 사람들 그래도 한 2,000명 가까이, 1,800명, 2,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주일에 출석하는 교회를 갔으니까 3부에 몇 개 인도를 해야 되고, 주일날 11시에 150명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일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정말 우리 경상도 방언으로 표현하면 쎄 빠지도록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는 사람마다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와 그리 늙었습니까? 1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 전체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산교회 담임 목사는 구하면 또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내 유일한 남편입니다. 대충 좀 하세요. 우리가 또 일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대충을 못 합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도 그런 압박 아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하려고 마음먹긴 했지만은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내가 쓰러진 다음부터는 오늘부터 월요일은 쉬는 날로 하는, 쉬는 휴무일로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교육자들 그때도 한 15명 이상 됐겠죠. 나는 원래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월요일도 안 쉬고 일하는 열심히 있는 목사라고. 근데 그렇게 자부심을 갖다 보면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 파종할 때도 안식일 지키라 그랬죠. 추수할 때도 안식일을 지키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제일 바쁜 때가 씨 뿌릴 때 하고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말했는데, 나는 내가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어떤 분에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컴퓨터 자판으로 기도하는 일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기도 인도를 부교육자들에게 맡기고 지내다 보니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개운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매니저처럼 잘 하루 일을 잘 챙겨주십니다.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드린 기도를 내가 그분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어젯밤에 간간히 들리던 풍경 소리가 아침에는 들리지 않는 것 보니 바깥에 바람이 자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뒤척이는 해도 잘 자고 아침에 자명 소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박이 뛰고 숨을 쉬는 일은 오직 주께만 속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찬송을 받으소서. 오늘 일정을 살피며 기도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주일 설교 준비하는 일에 복 내려주시고 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서 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인격을 통과한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보내면서 내가 부탁할 일을 부탁을 했는데 답이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항상 창조적인 사역으로 기도를 하시는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사역은 맞지. 왜냐하면은 아까 사도행전 때는 기도하는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 똑같은 단어가 헬라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사역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도하며 일하라. 일하면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표준 3번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섬기는 것처럼 사역이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기도가 어떻게 내 기도 사역이 창조적인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시간하고 장소가 일상적이지 않더라고요. 눈을 감는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고 말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자판에서 손가락을 가지고 글로 기도하니까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가 팍 나오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남들이 주여 삼창하고 큰소리 하니까 따라서 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기도할 만큼 뜨거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좀 삼류 시민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아니더라고. 나는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오죠?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 기도, 자판 기도가 좋은 점은 간결하면서도 말보다는 훨씬 가다듬어집니다. 비록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은 눈은 감지 않았지만은 기도의 자세가 진지해집니다. 또 기도가 수정 정보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매일매일 중요한 기도는 계속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제목을 두고 첫날은 서너 줄밖에 못 기도했는데 뒷날은 더 늘어날 수 있고 더 발전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전하기도 합니다. 손가락 기도의 유행은 그뿐만 아니라 몇 년이 지나가면은 내가 손가락으로 기도했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몇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그렇죠?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로 기도했으면 절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다시 이렇게 들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못 듣습니다. 그런데 큐티하면서 적어놨으니까 같은 부분 나오면은 그때 내가 이런 기도했구나. 다시 읽어보면은 여러분 함께 단체 사진 찍으면은 여러분은 단체 사진 볼 때 누구 얼굴 제일 먼저 찾지요? 자기 얼굴이잖아요. 자기 사랑이 특별하다니까 우리가. 근데 내가 한 기도를 다시 읽어보면은 또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실수한 게 있어요. 혼자 흥분해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내가 이렇게 요즘 손가락으로 남긴 기도문을 당신이 큐티 본문 이 본문을 읽을 때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당신이 내 기도문을 읽을 때에 당신이 감동할 것이다 이랬는데 전혀 감동하는 표정이 아니더라고. 뒤에 깨달았는데 전제가 내가 죽고 나서 그걸 듣는데 감동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감동 안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전제가 잘못됐더라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일을 딱 전제하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아내에게 남겨주는 좋은 선물이라고 감동했지 아내는 별로 감동하지 않더라고요. 또 손가락으로 기도를 남겨놓으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때 기도했잖아요. 내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딱 하나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들을 수 있잖아요. 하루를 얼마나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원에 충실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때는 제가 은퇴 후에 1년 쉬고 4년 동안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으로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가면서 그때 내 꿈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도하는 총장 한번 돼보려고 생각했죠. 그리고 생각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기록을 여기저기 많이 남겨놨더라고. 근데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총장 못하더라고요. 3년째 됐는데 내가 그런 소원했는데 그래서 학교에 오니까 본관 5층에 기도실이 2개가 있는데 교수님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학생들 가운데서 가끔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내가 이제 기도하는 장소로 삼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데 그 학교고 내가 아는 학교고 내가 잘 아는데 새벽에 캄캄한 데 가려고 하니까 좀 섬찟하더라고. 그러면은 낮에부터 가면 돼. 환한 대낮에 가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이 익으니까 새벽에 가도 호랑이가 안 나타나더라고. 물을 가질 않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가면은 이제 모니터가 없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휴대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 휴대폰은 음성 녹음을 잘합니다. 좋지 않는 갱상도 발음에다가 불분명한 내 걸 딱 받아가지고 새로 만드는데 그대로 적어주는데 요새는 말로 하고 글로 옮기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5시 반 되면은 보통 일어납니다. 반신욕합니다. 저기 따뜻한 물에 일단 몸을 담그면 좀 그래도 잠이 확 깰 거 아닙니까? 그럼 6시 되면은 리딩 지저스의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바이블 애플 프로그램 돌리면은 얘가 소리를 내줍니다. 모니터에는 베들레헴 성경 띄워두고 들으면서 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6장씩 그렇게 그 분량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6시 반에는 아침 식사를 하고 7시 반에는 실내 자전거를 타고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안 타면은 오늘 진짜는 바빠가지고 자전거 탈 시간이 없으면은 아침 혈당이 200이 넘어갑니다. 식후 혈당이.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은 150 이내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오래전부터 해온 매일 성경 따라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5번이 꿈이 아니라 일주일에 7번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오전이나 오후에 시간이 나면은 뭐 읽을 글도 많고요. 읽을 글도 참 많고요. 또 글도 얼마든지 쓸 글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님들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한 달 전에는 사촌 누나까지 찾아갔어요. 선청에 살고 계시는. 좀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할아버지더라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어디 있다고요? 독일에 있는 거 아시죠? 아들은 독일에 있으나 강원도 영업에 있으나 다 해외 동포입니다. 해외 동포 아십니까? 그 여자들은 또 엄마가 돼서 그런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지극하다 못해가지고 지독합니다. 그런데 빨리 꿈을 깨야 돼요. 독일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나는 아들 둘만 있거든요. 그래도 사모님은 얼마나 좋은지 딸이 있기 때문에 딸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릅니다.
딸이 때로는 간섭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세심하게 챙겨주잖아요. 70대 여자가 딸이 없으면은 7살짜리 아이가 엄마 없는 거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놈들이 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캐나다에 있으니까 저도 해외 동포만 거느리고 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생일에도 가까이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 생일을 챙겨주니까 저거 안 차려줘도 나는 생일 촛불 몇 번 불었습니다. 그럼 잊고 살아야지. 그걸들이 못 챙기네, 설이 됐는데도 그냥 지나가네 이러면 병생겨요. 그럴 거 없어요. 그런들 사는 거고. 어쨌거나 오전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읽거나 씁니다. 그리고 정신무고는 반드시, 요즘 겨울이니까 추워서 더 그런데 정신무고는 60번 내지 1000보 걷습니다. 어제도 1000번 넘게 걸었습니다. 오후에는 주경야도 하는데 봄 되니까 그런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요새는 봄에 계속 좀 잠이 오더라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책 들고 앉는 것은 쥐약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꽃갱이 들면은 땅 파면은 그건 나가 떨어집니다. 오후에도 물론 시간 나면은 읽거나 쓰거나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지면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면은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쁨. 짜증나요? 당연하지. 좋으신 아버님하고 교제한 시간이 없는데 짜증이 안 난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신경질 나요. 보는 것마다 욕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꽃 피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면을 아름답게 비춰가시는 분인데. 지금 주변에 이제 머리를 빨리 돌리는 사람들은 오늘은 주일 설교가 기네 이럴 수 있어요. 나도 알람 맞춰놓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시간을 내가 지킬 거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가지면은 거기에 변화가 있으면은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쁨, 기도, 감사가 자리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데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마시고, 요즘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요 연속인지 뭔지 하나 봤는데, 왜 이 사랑도 번역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건데 처음 봤거든요. 일단 내가 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모르고 사니까 조금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캐나다 배경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몇 차례 봤어요. 정말 시간 참 잘 가대. 시간 억수로 잘 가더라고. 그리고 이게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려고 나를 다그쳐야 되더라고. 그런데 스마트폰 가지고 뉴스 서핑하는 것은 시간 안 정해도 되죠. 틈만 나면은 여기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딱 되어 있더라고. 그러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아니야, 오늘 먼저 성경부터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하는 하사랑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웃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감사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